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같이 성경 말씀을 봉독했으면 합니다. 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족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아멘.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부분의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저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광야 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학자들은 BC 1446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홍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백성민자, 숫자 기록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숫자 기록이 이 민수기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어떤 그 사본을 보면 우리 요새는 지금 인쇄를 이렇게 하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전부 필사를 합니다. 어떤 필사본을 보면 민수기의 제목을 광야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본들이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제목도 민수기의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훨씬 더 광야에서 그 제목이 민수기에 더 친근하고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가까이 성경에는 430년 애굽에 이제 건너가서 살면서 점차로 고센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셉의 국무총리 가족으로 70명이 건너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예로 전락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약 400년이 지난 지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 구원 사역이고 구약 안에 가장 중심적인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는 바로 홍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어쩌면 참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할 정도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홍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 저편의 가나안 땅 영광의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사실은 사는 삶을 사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해서 민수기 내용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밀접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민수기 1장 본문 47절 60만 3,550명 이 숫자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르침을 주는 숫자에 해당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은 민수기 전체를 보면서 이 광야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면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민수기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수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 매이지 않으신다. 다 초월하고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민수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60만 3,550명 이 숫자는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홍해 건넌 다음에 한 2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움에 나갈 사람들 카운트해라.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1장 1절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광야죠,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계수한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20세 이상 되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50세? 60세까지 싸울 수 있다. 그래서 20세부터 50세까지 숫자가 거의 남자겠죠. 싸움에 나갈 남정들 숫자가 60만 3,550명이니까 여인들 생각하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생각하면 이 숫자가 약 200만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명이 건너가가지고 4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렇게 번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0만이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아니 그 전에 이들이 다 노예 생활을 하고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 짓는 일에 다 동원되고 했던 노예들인데 역사상 200만이 되는 이 엄청난 민족이 전쟁 없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강하게 부으셔가지고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할 수 없이 손들고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이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니까 광야입니다. 200만이 광야에서 2년 동안을 먹고 살았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1000명이 한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앞에서 리드해 보니까요, 1000명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이 먹을 물, 먹을 양식, 이거 전부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가시같이 아주 꿀송이 같은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또 광야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게 무슨 천막이 그렇게 큰 천막이 있겠습니까? 그늘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지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때 광야는
한 시간 걷기 힘듭니다. 저도 한 2시간 걸어봤는데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민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적합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 광야에서 200만을 먹이 살리시는 문제를 2년 동안 하나님이 해오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뭐 광야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늘 그 구름 보고 만나 먹고 다 기적 같은 삶이 매일매일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능하심 앞에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2년 동안 살아온 것이에요. 지금 싸울 준비를 하라, 이제는 싸워야 된다 그럴 때 마땅히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드디어 바람광야 가까이 와서 가나안 코앞에 왔습니다. 거기서는 일주일 같으면 200만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정탐해라.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 내용도 어찌 보면 백성들이 원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각 두령들, 12지파의 두령들이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뽑힙니다. 그래서 12사람이 40일 동안 현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13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면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보이고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광야 생활하고 여리고인데요. 여리고 가나안 땅 보면 이게 아주 대별이 됩니다. 이게는 척박한 광야고 이쪽은 그야말로 오아시스입니다.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의 과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요단강 문제 없을 겁니다. 여리고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가십시다. 이래야 되지. 정상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적들을 보면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28절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돌아봐야 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나 이런 말이 단어가 일어날 때입니다. 다 하나님 좋고 하나님 은혜 좋고 하나님 능력 좋고 하나님 말씀 좋은데 그러나 현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대단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이 성읍은 여리고 성벽이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마겔리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다 땅은 좋은데 우리 적들을 보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1절 민수기 13장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얘기만 듣고 이미 우리보다 저들이 훨씬 강하다. 마음속에 서서히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구주민을 속이는 땅이요 앞부분은 정말 좋다 그래 놓고 이 적들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땅이 드디어 좋은 땅이 아닌 것처럼 비치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전쟁 이미 끝났습니다. 적들을 보면서 거인, 장대한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하고 거인하고 비교해 볼까요? 뭐 키가 한 2m 50이나 뭐 3m 거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 2m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메뚜기 5cm, 키 큰 사람 2m 계산하면은 약 40배나 됩니다. 우리 보고 적들을 보니까 40배 강하다. 그러면 끝난 전쟁이에요.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한 전투심인데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14장으로 넘어오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문제 때문에, 날씨 때문에, 거주하는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울음은 불신앙의 울음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될 때 찬양했습니다. 홍해 건너고 찬양했습니다. 만나 먹으면서 찬양했습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틀렸어. 우리가 절대로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 그게 훨씬 낫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 출발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생각을 보면 뜬구름이었다는 것이. 이유가 적들을 보면서 마음이 다 놓아졌습니다. 그러나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래도 우리가 올라가자 그럴 때 14장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14장 22절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 멸시당했다고 생각하신 것이.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하자. 그럼 너희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2절이에요. 그래,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해. 여기서 다 죽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 60만 3,55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중에 따로 전쟁을 위해서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60만 3,550명인데 이 전부가 가장 전투력이 강한 자들이 이들인데 이들조차도 못 간다 그러니까 다 못 가는 것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딱 두 사람입니다.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만 요단강 건널 거다. 60만 3,450명이 48명이 못 들어간다. 너희가 사로잡혔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2년 지나고 바로 더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럼 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립니다. 그래서 40년을 삽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40년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례식 치르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장례 행렬,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인 주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내가 싫어하면 60만 3,548명도 광야에서 소멸된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세대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잘못했나, 뭘 놓쳤냐, 이걸 우리에게 크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사람, 12사람의 정탐 중에 10사람이 현장을 보고 옵니다. 유력한 자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 말 다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60만 명이 다 싫어하면 돌아가야 해. 이 엄청난 숫자도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절대 아니시고 사람들 생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40년은 지난 다음에 다시 민수기 26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카운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26장으로 오시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40년 동안 60만 3,548명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가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통계 숫자가 26장 51절에 나옵니다.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두 번 나와요.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하고 비교해 볼 때 줄었습니까? 높아졌습니까? 마이너스 1820명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런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먹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함을 받고 메추라기를 먹고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했지만 40년 지나서 믿음의 결과를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더라고요. 허송세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구원, 천국, 어마어마한 단어들입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쁘지만은 우리가 자녀 교육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울 일도 많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주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사건, 엄청난 하나님,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받아 앉아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두 사람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60만 3,548명 중에 두 사람이 더하기 해서 60만 3,550명이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정탐꾼의 보고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같이 보았던 사람인데 보고가 전혀 다릅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에 오시면 7절 이스라엘 6절이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마음을 찢는 것이, 마음을 벅벅 찢으면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기쁨이 없으시면 문제가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 중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 말씀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위급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냥 심부름꾼처럼 막 달려오는 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동일시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하나님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영광보다 100세도 안 되고 이 세상 떠나면 다 끝날 썩어 문드러질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 영원한 거룩,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입니다. 민수기 26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63절 6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수기 26장.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사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얼렁뚱땅 그래 괜찮아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갑자기 건물도 작아지고 사람도 개미처럼 보입니다. 높은 산도 아주 평평하게 보이죠.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여러분 비행기를 높이 타고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적어진 것입니까? 사람이 적은 것입니까? 높은 산이 적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더니 시각이 그렇게 보이게 적어 보이는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10사람의 정탐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시각이 달라져 있는 것이. 이 아침 예배하는 세도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면 세상이 별거 아닙니다. 세상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적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벌 떨면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우면 공존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야 두려움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 주변 환경 문제, 자식 문제 혹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정말 만만한 분이 아니시다. 엄청 크신 분이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능력이 계시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인 그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안쪽 내용은 그 믿음 안에 전투심이 발휘된다는 것이.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왔다 갔다 뭐 잘 되겠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불타는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 분물부 속에 던짐을 받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환경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다. 능력이다. 절대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한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뿐만 아니죠. 삶 자체가 한심입니다. 매일매일에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계속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 건넌 다음에 창 준비하고 활 준비하고 싸우려고 지금 막 진군을 했는데 여리고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기만 해라. 돌기만 해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최선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모든 문제를 평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역할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훨씬 많으시고 훨씬 쉽습니다. 세대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핑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무릎을 세워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좋지만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무릎을 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를 거꾸로 보면 큰 게 적게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크게 보라고 쓴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자꾸 작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 시각을 놓치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던 60만 3,458명 50명 중에 2사람 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당당히 승리하는 주의 군사로 승리하시고 세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엄중한 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세상사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께 늘 고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